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그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라. 길이 여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가정과 교회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신령한 집은 교회이자 또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그 신령한 집은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신령한 젖은 말씀이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제사,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아비가, 그 부모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늘 기쁘게 하여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교회에 와서 연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가정과 교회가 말씀으로 어떠한 일치를 이루어가는지에 대하여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가 어떻게 가정에서 역할과 또한 그에 걸맞는 다스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자녀들에게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9절에 또 그것을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그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31장 13절에는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너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신명기 11장 21절 이러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뭐냐? 그리하면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길이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매주 공독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 대한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해 할아버지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는 그 송해 씨가 90살이라고 합니다. 90살이다라는 사실에 제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90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회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를 볼 때에 그 출연자 중에 102세가 되는 할아버지가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송해가
그 102세대는 어르신에게 할아버지 건강하신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102세대 할아버지가 뭔가 형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지금 어떻게 자식 걱정 오랫동안 사시니까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걱정이 있으신지 어떤 염려가 있는지 물으니까 나 걱정 하나도 없어. 나를 그동안 걱정시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 나는 이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네. 너무 편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편안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은혜인 것 같지만 은혜이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길이 살 거다 장수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이런 일반적인 법칙을 훨씬 뛰어넘는 말이에요. 그 일반적인 법칙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소망토록 하게 하시냐면 영생, 그러니까 내세의 복을 우리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함께 하도록 하신다라는 의미가 길이 산다라는 장수의 복을 누린다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반적으로 있어야 할 누릴 만한 복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이라든지 어떤 경제의 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실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문이라든지 그 땅에서 누리고 있는 소위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까지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 내세의 복을 이루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학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학자들에게 어떤 학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학문을 할 수 있는 어떤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으로 말미암아 학자의 길을 가게 함으로써 그 학자는 학자가 품을 수 있는 내세의 복을 품게 하십니다. 학자는 학자가 생각하는 어떤 틀이 약간의 다름, 또한 예술가는 예술가가 품는 사업가는 사업가가 품는 생각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가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사업가인데도 그 사람이 예술적인 감각을 줬다. 이것은 그 예술적인 감각이 주가 아니라 하나의 도구입니다. 학문적인 깊이를 예술가에게 준다는 것은 약간 언밸런스하지 않겠습니까? 학문적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물질적인 어떤 것을 준다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게 좀 언밸런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업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길이 무언가를 좀 잘 살펴보면서 그것을 이루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도구가 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학자가 돈을 달라고 기도하면 주겠습니까? 예술가가 나에게 좀 기술적인 무언가의 재능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재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좀 잘 살펴보고 거기에 걸맞는 도구들을 우리들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런 도구들을 잘 활용하여서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내세의 소망을 두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이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가르치고 또 내가 가르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그렇게 가르침으로써 동등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세의 복을 품을 수 있도록 품게 하도록 내세의 복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내세의 복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품고 사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내세의 복입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대하여
소망을 품지 말고 정말 내세를 향하여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품으라는 것이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연장선상, 그것을 반대로 뒤집으면 가정에서 주어진, 가정으로 주어진 것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칠 거냐라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입니다. 자녀 외에는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으로 흘러가는 것이 신약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시고 그 가정에 주어진 이 자녀를 어디에? 교회에 데리고 와서 정말 역으로 흘러오도록, 복이 흘러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복을 교회가 동일하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가 나오면, 아들이 나오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 할례는 신약시대에 뭐냐면 유아 세례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유아 세례는 우리가 자기의 고백이 명확할 때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 고백이 명확한 나이를 우리는 만 14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14세 되기 전에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주는, 자녀들에게 주는 세례를 유아 세례, 그 유아는 만 2세 이하에게 줘요. 그 만 2세 유아는 뭐야? 생각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를 생각을 완성시킬 만한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할 때 그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구약시대에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갈 때 그 가장이 온 식구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근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자녀가 어디에서 그 자녀가 키워져야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가정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가정에서 키우는 것이 1차죠. 그러나 2차적으로 이 자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뭐냐면 유아 세례를 베푼 그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잊혀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표현,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간다라는 어떤 확증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유아 세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를 우리가 언약의 자손으로 인정한다라는 그 개념입니다. 그럴 때 누가 인정하냐? 공동체가 인정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우리 자손입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러할 때 누가 그 자녀들이란 책임이 있냐? 공동체가 책임입니다. 곧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자녀들 가운데 한 자녀라도 삐뚤어지거나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누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냐? 이 교회에 소속된 공동체의 언약의 자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기능적으로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은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그것이 현실 속으로 들어가고 가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요즘 보면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 교회만이라도 오는 것이 부모님들의 어떤 뭐냐면은 소망입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가정이 먼저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면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말씀의 훈계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100%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우리 미취되어 있는 요 아이들, 그리고 요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었을 그 시점에 정말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정말 제대로 신앙의 훈련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론하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모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무엇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를 따라서 이렇게 해라 가정에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 그 이와 같이가 어디에 해당하냐? 본문 앞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대신 죽으신 사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본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본이 뭐냐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어진 다음에 아내들이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와 같이는 결국 어디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 놓으셨던 헌신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기인하여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너희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해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던 모든 것들이 다 내포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배워야 하는 이 말씀이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전수되어져야 한다는 사실. 그럴 때에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말씀으로 주신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가르쳐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말씀과 가정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다르다면 이거는 교회와 가정이 원래적으로 하나 된 모습을 또한 기능적으로 하나 된 모습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통하여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교회를 위해 일단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 아브라함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직 나지 아니하는 후손, 자녀,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하여 이를 엄청나게 큰 민족을 대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영적 후손들까지 포함하는 그 후손들에게까지 주어지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적용시키냐면 부모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적용시켜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교회에서 충분하게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자신의 삶이 적용되어지면서 그것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 세상 속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국어를 공부하고 자녀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듯이 정말 성경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시간이 있는지, 수학의 진도에 맞게 정말 하루하루 그 진도에 맞게 숙제를 하지 않으면 막 화가 나는데, 말씀을 그 진도에 맞게 정말 읽지 않고 정말 공부하지 않으면 부모가 화난 적이 있는지 없습니다. 부모가 화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가정이 그만큼, 우리 부모들이, 크리스찬 부모들이 그만큼 정말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가정에서 훈련하고 제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과연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정말 제대로 먹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으면서 자녀에 대한 미래를 걱정하고 자녀가 정말 우리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 걱정하는 부모라면,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들은 좀 생각을 해봐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미래, 그리고 그 앞날은 하나님께서 이미 책임을 다 지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우리의 부모들이 그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해 걱정이 된다면 아직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모형은 가정입니다.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을 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육적으로 한 가정이면서 영적으로 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다라고 했을 때에 교회 공동체를 한 가족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말 현실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족 안에서의 육적인 한 피를 나눈 우리 가족은 정말 너무나 쉽게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인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훈련하고 그 개념을 확실하게 갖기 위해서 가정에서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좀 깊이 훈련하고 좀 제대로 훈련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생활에서 다른 환경에서 생활을 했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부부가 됩니다. 한 가정을 이룹니다.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정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한 가정이라고 해요. 그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미거든요. 근데 그것이 확장되어지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을 때에 이 자녀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한 지체, 한 몸, 한 머리를 둔 한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럴 때 교회 안에서 한 지체, 한 몸, 한 가정이라는 사실이 충분하게 말씀으로 훈련되고 가르침을 받게 되어진다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 전파되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내 몸이구나, 내 가족이라는 사실이 인식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가정은 기능적으로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과 또 다른 본문에서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특별하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하냐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미래에
내가 아내로서 또 미래에 내가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 좀 충분하게 인식하고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아내로서의 역할과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이 이 교회에서도 동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고 똑같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는 아내의 역할이 교회에서는 행해지지 않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이,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이 교회 공동체에서 동일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좀 알고 제대로 이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러할 때요, 성경의 매 부분, 요 부분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내에 대한 역할은 상당히 많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남편의 역할은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분량면에 있어서요, 아내는 훨씬 길어요. 오늘 본문도요, 1절부터 어떻게 보면 6절까지가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7절 한 절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 다른 성경도 보면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탑 리더의 역할을 보조하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을, 리더를 뭐냐면은 이렇게 협력하는 역할을 누가 하기 때문에 아내가 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속에서요, 단장이 막 바쁜가요? 회장이 바쁜가요? 아니죠. 총무, 그 아래 임원들이 바쁘잖아요. 임원들이 일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장은 결정해야 할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일을 돕는 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제대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럴 때에 돕는, 그리고 협력하는 역할자들이 뭐냐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또한 갖춰야 또 다뤄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럴 때 아내 역할에 있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아내의 역할에서 가장 먼저 끄집어낸 게 뭐냐면, 말로 하지 말라. 아내에게 말로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로만 하지 말고 뭘로 하냐면 거룩한 행실로 하라고. 거룩한 행실. 아내가 말이 많고 많이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말에 걸맞는 행동을 해라 이 말이에요. 말에 걸맞는 행동을 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약한 남편이라면,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너의 말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구원의 법칙이 똑같아요. 다른 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도록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다르고 이것과 저것과 이것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렇다면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아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아내가 믿음이 연약하다면 동일한 원리겠죠. 남편이 말로 아내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남편의 말로 구원시킨 게 아니라 그 말에 따른 거룩한 행실로 아내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무엇을 요구하냐면 겉모습, 단장을 이야기할 때, 또 좀 이렇게 단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겉모습의 단장만을 신경 쓰지 말고, 그렇다고 속모습, 그러니까 너 안에 있는 속모습을 이렇게, 속사람을 좀 이렇게 단장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겉모습은 그냥 이렇게 단장하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속사람만 좀 잘 단장하도록 해라, 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겉사람도
단장을 아주 잘하고 속사람도 거기에 못지않게 단장을 정말 잘하라. 속사람을 단장을 잘하라 라고 했을 때에 리차드 백스터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책에서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혈기를 이기고, 그러니까 속사람에 대한 단장을 할 때에 혈기를 이기고 온유와 진실함으로 너희 속사람을 단장하라. 두 번째는 교만하고 다투기보다는 겸손하고 화평한 품성을 갖도록 해라. 교만하고 겸손하고 화평한 품성을 갖도록 해라. 세 번째는 뭐냐면 화려하고 비싸고 신기한 것들로 치장하기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워야 한다라고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겉모양도 좋고 겉모양도 단장하고 속모양도 단장하다면 참으로 좋은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보지 않는 드라마인데 좀 얼굴이 좀 이렇게 다른 사람 보기에 좀 좋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이쁘게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할 때에 그분들의 참 이 아픈 마음이 전달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픈 마음이 전달이 되어져요. 저도 외모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제 자신이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겼어도 자매들도 잘 사귀고 자매들하고 잘 이야기하고 자매들이 나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좀 외모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게 큰 스트레스라는 정말 큰 스트레스. 그럴 때 그분들이 그 외모에 대하여 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갖고, 외모에 대한 변화된 모습을 갖고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맞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겉모양에 대하여 좀 우리가 뭐라고 할까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 이게 저겠죠. 제가 겉모습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 저도 좀 이렇게 단장하면 좋은데 저는 뭘 입어도 똑같아요. 제가 생각합니다. 뭘 입어도 똑같으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사는데, 그것도 신경 쓰고 또 하나는 우리의 속마음까지 좀 신경을 잘 써서, 속마음과 신경을 써서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상대방이 일하는 것들로 인하여 불편하지 않게, 속마음 때문에 불편하지 않게. 사람들은 되게 처음에는 겉모양에 대하여 우리가 호감을 갖고 그 사람의 친근함의 모습을 갖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모습을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과 더 교제하고 싶어하고 또 그 사람과 이제 좀 교제하는 것을 내가 좀 이렇게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겉모습이 좋은 사람에게 끝까지 하지 않는다.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다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속마음이 좀 그렇게 아내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내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환경이 이것이 너무 외적인 치장으로 많이 갔던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속사람의 단장된 모습을 뭘로 이렇게 결론을 지었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뭐냐면은 이 속사람의 단장의 결론을 내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단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한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입니다.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것 전부에게 다 순종을 해야 돼요. 남편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순종을 해야 되냐?
남편이 비성경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말들에게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권세 잡은 자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순종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가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요구하고 또한 정말 상식적이지 않는 것들을 요구할 때 우리는 아니다 라고 불복종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말. 그러나 무엇에 대한 권위는, 무엇에 대해서 인정하라? 그 자리에 대한 권위는 인정하라. 남편 자체에 대하여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 말은 정말 그가 비성경적으로 정말 비이성적으로 하는 행동들에 대하여 순종을 요구할 때 불순종을 분명하게, 불복종을 분명하게 우리는 밝히되, 그러나 내 남편으로는 그대로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내 남편으로는 그대로 인정하라. 그렇다면 순종한다는 것은 뭡니까?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성경에서 그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뭘로 표현했냐면 사라를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뭐냐면 순종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뭐냐면 인정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는, 그래서 우리 처녀들은 한 가지 기도 제목, 나를 말씀으로 가르쳐줄 남편. 이게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또 하나 옆에다가 반드시 동등한 위치고 기도 제목을 하나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남편에게 내가 철저하게 복종할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나를 말씀으로 가르쳐줄 남편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 남편에게 내가 복종해야 할 것에 대한 기도 제목은 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정말 이기적. 우리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청년들은, 남자 청년들은, 형제 청년들은 정말 말씀에 좀 포장이 제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청년 때부터 말씀 좀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아내들은 그 남편에게 정말 복종하는,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요. 이거 말씀뿐이겠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 순종에는 말씀 외에 정말 가정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남편의 결정에 순종해야 하는 그것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동일하게 뭐냐면 교회에도 적용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들은 신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 우리들은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구도라면 우리가 세상 속의 육적인 구도 속에서 이 교회 안의 질서를 분명하게 세웠는데, 그 질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장로를 분명하게 세웠다면 그 목사와 장로의 말씀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 남편의 가르침에, 정말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되, 우리의 성도들은 그 교회 공동체의 말씀의 권위자로 세운 목사와 장로의 말씀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이제 남편의 다스림에, 남편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의 역할은 철저하게 돕는 배분입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편은 철저하게 무슨 역할을 하냐? 다스림의 역할을 합니다. 다스림의 역할에 있어서 그 다스림을 하는 먼저 된 대상자인 아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내와 동거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를 동거하고
연약한 그릇으로 인정하고 생명을 함께 상속받을 자로 알고 기위 존중하는 동등한 격체로 먼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가르치기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동등한 위치로 존중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남편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다스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이요, 백성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백성은 그 대통령을 향하여 복종하지 않아요. 이게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뭐냐?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먼저 뭐 하시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놔.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죽어버리는 그런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어버려라 이 말입니다. 아내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죽어야 된다. 그럴 때에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하여 뭐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남자의 사랑은 그래서 남자예요. 남자가 중심입니다. 남자가 그만한 사랑을 보여줄 때 아내는 여자를 따라와. 여자가 좀 나는 당신이 싫다 연애할 때 헤어진다고 해서 남자가 그 여자에 대한 사랑이 정말 진실하다면 여자가 싫다고 해도 그 사랑을 품고 끝까지 기다려야죠. 물고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이게 남자의 진실한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야 됩니다. 남편의 다스림의 가장 근본, 그 다스림을 이렇게 억지로 뭔가의 다스림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스림이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거는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남편이 자식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이게 남편이 다스리는 역할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는 장로가 세워집니다. 그럼 그 장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걸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사람이라면 장로하겠다라고 생각도 하지 마요. 왜요? 그러한 장로의 말씀에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훈련도 많이 하고 오래 다니고 그 다음에 여러 봉사도 하고 막 그래서 장로 된다고 그런 생각으로 추구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주의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나도 죽겠다. 그 마음을 좀 제발 품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제발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왜? 각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그렇게 죽어버릴 거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가 교회 장로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저도 이 교회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잘 안 죽죠. 죽어야 돼.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남편을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함으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냐. 우리는 대체적으로 나이 지극히 드시는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패턴의 형태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대체적으로 누가 기도를 많이 하냐면 남자,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요, 누가 기도를 진짜 많이 해요? 랍비들이요. 남자들이요, 정말 이 통곡의 벽 앞에서 남자들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해요. 정말이요. 여자들은 기도하는 공간이 좀 작아요. 절반으로 나누게 있지만, 왜냐하면 건강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도하고 성경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냐?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자가
잠이 안 오니까 이렇게 잠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새벽 일찍 나와서 늙으신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교회 우리나라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비춰보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 누가 남편이 자식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정말 죽으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성경의 모습이구나 이 말이에요. 남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남자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우리 남자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내도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요, 우리 좀 기도합시다. 남자들은 이렇게 저녁에도 좀 이렇게 참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캄캄한데 혼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새벽에 일찍에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남자들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남자들이 정말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남자에게 주시고 그 남자를 통하여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게 하시는 그 구도예요. 남자가 더 기도 안 해요, 우리나라. 기도합시다, 남자. 우리 남편들 정말 기도합시다. 무엇으로 아내에게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보여주는 자식들에게 무엇으로 내 목숨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바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기도해야 돼요. 강도들이 나타나면 남자가 앞서서 이렇게 물론 그리하지만 평상시에는 정말 무엇으로 보여주는 것인가. 남자들이 기도합시다. 남자들. 그럼 내일부터 우리 남자들이 막 교회 와서 기도하겠죠. 이렇게 해야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 너무 많죠. 우리 교회 남자들. 정말 멋진 남자들. 가정을 위해서 기꺼이 죽고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 사람을 위해서. 여자 교회잖아요. 여자를 위한 교회라면 우리 남자들은 할 거라고. 근데 기도할 겁니다. 내일부터 문을 안 잠가야 돼요. 우리 남자들이 돌아가면 계속 기도할 겁니다. 교회와 가정을 원리적으로도 떼내야 수 없습니다. 기능적으로도 떼내야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동안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또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일하게 교회를 통하여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역으로 자녀가 하나님께서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교회에 주신 자녀를 정말 어떻게 키워할 건지에 대하여 가정과 교회가 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러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역할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어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가정과 교회가 정말 원리적으로, 기능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정말 언약으로 제대로 키워내고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일을 통하여서 더 성숙해서 정말 놀라운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